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침례. 오늘 4명의 친구가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린이가 왔네. 예린 아니요? 예린이 건강하네요. 그쵸? 네. 오늘 예린이, 그리고 준서, 그리고 가온이, 또 한 명이 누구죠? 유찬이.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전에 배웠던 어떤 내용들 잠깐 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짧게 그럼 침례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희가 요한복음 9장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완전한 매장을 당한다고 저희가 들었었죠. 그래서 2000년 전 시대나 그리고 로마 교회 초기에는 굳이 자기 신앙에 대한 확증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기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믿어줘요. 왜?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진 않으니까.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야 됐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중국이 되게 기독교인의 핍박이 되게 엄청 강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디모데학교에 어떤 책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던 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학교 입구에 보면 책 한 파레트로 막 몇천 권 쌓여 있었던 적이 있거든. 그게 무슨 책이냐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홍콩 엠마오 성경에서 중국 버전으로 만든 신앙서적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이 온 거예요, 한국으로. 우리 왜 왔냐? 중국 공안들이 홍콩으로 와서 그 책들을 다 찾아내서 불태우고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홍콩에 있는 기독교 서적, 우리 모임의 기독교 서적 출판사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그 책을 돌리고 있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가만히 이렇게 뺏기거나 불태워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여전히 정말 중요한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일수록 자기 신앙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로마 당시에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야만 됐어요. 로마는 여러분들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신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 믿어도 되는데 대신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여야만 됩니다. 주님. 그들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여야만 됐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었어요? 이 말을 그 황제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그 주님이 누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간증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죽어야만 됐습니다. 침례를 행한다는 건 그런 것과 같아요. 이 공중권세 자본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요 또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한다는 것들은 책임을 진다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사람들, 우리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각오로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했죠. 밖으로 불러낸 무리.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약한지 모르죠. 네. 아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악함은 더해져만 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 불러낸 무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기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결혼에 관련돼서 우리의 믿음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보고 어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마다 나왔던 게 있는데 바로 행음입니다. 행음. 이 행음이란 말은 뭐냐면 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이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참 주인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때마다 행음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집에, 그렇죠? 이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 행음이란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남편을 그리고 한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과 그 대상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한 행위를 했을 때 행음했다라는 말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여러분들 침례받는 사람들은 다 아셔야 돼요. 내 개인, 최준수한 개인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한 멤버, 성경엔 지체로 표현됐다고 했죠. 지체. 이게 지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 떼어낼 수 없어요. 이제 교회의 한 부분이 돼서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 교회가 지향하는 것, 교회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식에 관해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주의 만찬, 두 번째가 침례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본,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순종이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새롭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침례는 그냥 내가 할래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결단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거든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침례는 그리고 고백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사도행전 8장 36절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요. 다 안 보이나 글씨가?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번 잘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둘이 오더라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비들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리라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 말씀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KJV 버전에는 이제 개정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분명하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내시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침례를 받기에 순종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런 고백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침례는 그 첫 시작입니다. 고백에. 이제 침례할 때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죠. 어떤 질문 많이 하죠? 침례할 때마다 뭐 질문하잖아요. 오늘도 하게 될 텐데.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 들어본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질문? 모르겠으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한번 해주시죠. 어떤 질문을 많이 하나요? 침례 받을 때 어떤 질문 받았죠? 기억나요? 주님, 기억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떠올려 보면 아 벌써 오래전 일이구나. 주님, 1년 만에 이렇게. 자, 어떤 걸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주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듣고. 근데 그런 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결혼식 굳이 안 해도 돼요. 제가 아는 요즘 분들을 보니까 결혼식 전에 이미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되는 걸 혼인신고를 먼저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해요. 법적으로 보면 굳이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그냥 희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이걸 내가 묻는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다 아시죠? 희 선생님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다 귀찮고 힘든데 그냥 법원 가서 도장 찍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왜 해요? 왜 결혼 반지 낄까요? 반지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 이거 안 끼고 나가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 왜 할까요? 결혼식을. 그럼 이거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나 이제 건들지 마세요. 나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제 품절 됐으니까 나에 대해 눈독 들이시는 많은 분들 나한테 신경 끄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나는 솔로가 아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는 또 장사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의미가.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이랑 로마서 6장 말씀을 꼭 읽어오라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최준수 학생. 네, 봤어요? 좋아, 훌륭합니다. 자, 노가운 학생. 봤죠? 네. 침례는 장사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례가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한 침례를 물속에 한 1분 정도 잠겨놓으면 어떨까? 죽었다 살아났게 진짜. 나 죽었다 살아났구나 진짜. 그럼 부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멱살 잡고 선생님이 있는 거죠. 최준수 학생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할 텐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1분? 죽었다 기절했다 살아났구나. 극적인 효과도 주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이 예식 안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범 선생님이 날 죽일 뻔했는데 내가 다시 살려줬으니까 그 두 번째 세컨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삶. 성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침례는 증거다. 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한번 보세요. 준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제 이 증거는 뭐냐면 이런 게 반지 같은 게 증거예요. 증거. 이 반지를 보면 뭐죠?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여자와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증거예요. 증거.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평생 섬길 사람이 여러분들이 평생 목표로 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게 합니다. 침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고3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대학 가야 되는데도. 그런 막 고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라고 할 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가져다 줄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증거 같은 거예요. 증거.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결혼 반지와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침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내 삶이 어쨌든 간에 너무 그 삶이 이상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돌이키게 될 수 있는 어떤 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원점? 좌표 평면 가운데 원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0,0 찍어 놓으면 2차 방정식 풀 때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꼭지점이 떨어져 있냐. 이거 계산하잖아. 그죠? 항상 원점을 생각하게 되죠.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항상 기준이 0,0이잖아요. 침례가 좀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혹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고민이 들 때 자기가 침례를 생각하시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학생들이 침례에 순종하게 될 텐데 정말 평생 한 번 있는 예식이에요. 2번도 아니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어제도 막 밤잠 설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 전에 어떤 좀 결혼식 전날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침례를 순종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4명의 학생들 오늘 오후에 침례를 받게 될 텐데 정말 축하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되게 무겁게 받으면서 이런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유익하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침례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침례 대상된 학생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침례에 순종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공적인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침례 받은 학생들 그리고 오늘 침례를 하는 학생들도 그런 좋은 아이들의 다른 학생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만 받고 이렇게 영향력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나도 저 언니 오빠처럼 저 친구처럼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침례에 대한 2번째 말씀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